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든지 이세벨에게다가 고했습니다. 아합이 누구에게 고했다? 이세벨에게 고했습니다. 그때의 2절에 이세벨이가 이빨을 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세벨이가 바로 자기 몸종 한 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정보를 전달합니까? 이세벨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내 선지자 중에 죽은 선지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로 이 사자를 통해서 이세벨의 영이 전달된 겁니다. 이세벨의 영은 두 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이고 두 번째는 너를 죽이겠다는 죽음의 영이에요. 자, 우상의 영을 통해서 죽음의 영이 오니까 공포의 영이 온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의 공포의 영이 온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어떻게 될 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의 에너지를 영적 전쟁에다가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 영육간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신라 그러는 찰나에 바로 무슨 영이 역사했다.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세벨의 영이 전달된 겁니다. 그 이세벨의 영이 뭐다? 바로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이다. 너를 죽이겠다는 죽음의 영이다. 그럴 때 공포의 영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영, 우상의 영 플러스 죽음의 영을 통해서 무슨 영이 엘리야 속에 쏙 들어와 버렸다. 공포의 영, 다른 말로 두려움의 영, 두려움이 싹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두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우상의 영과 그 다음에 무슨 영? 죽음의 영. 죽음의 영이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바로 공포의 영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오는 겁니다. 공포의 영이 오는 겁니다. 공포의 두려움의 영이 왔습니다. 뭐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마음속에 뭐가 온다? 두려움의 영이 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영은 뭐가 만들어낸 영이다? 우상의 영과 죽음의 영이 만들어내는 영이 두려움의 영이고 공포의 영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듣는 순간에 특별히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속에 안 좋은 영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해필이면 그 소리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도피합니까? 바로 2절로 3절에 보니까 2절로 3절, 3절. 자, 3절 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강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리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누가?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 바로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활기차게 바로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을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밭에 숫대 구운 빵과 물 한 명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두 번째로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지금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줍니다. 자,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음식을 먹으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40일을 가도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힘 안 든다, 힘 안 드는 겁니다. 40일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밤낮 40일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그 숯불에 구운 빵과 물 속에서, 한 끼 식사 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40일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뭐 됩니까? 에너지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자, 천사 사역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여서 5절과 8절에 육신의 강건함을 주는 겁니다. 천사 사역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서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세요. 요 젊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음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젊어지는 거야. 이건 텔레비 보니까 나이 90 할머니가 나이 60살 같다. 모델이다. 세계적인 모델 60살 같다. 나이가 뭐 70인데 나이가 50대, 40대 같다. 너무 젊어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편 103편 5절 보세요. 5절. 이 시편 103편 5절이 바로 젊어지는 비결이죠. 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리뉴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독수리가 세종의 왕이야. 왕처럼 젊어지게 한다. 왕처럼 새로워지게 한다. 여왕처럼 젊어지게 한다. 자,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해 한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입이 만족해 되어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될지어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입에다가 뭘 가지고 온다?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젊음이 새로워지고 젊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그 기도 응답 속에서 공급된 그 음식이 계속 에너지를 여러분 창조해가지고 여러분의 육체 속에 공급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젊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18장 5절과 19장 5절과 8절을 통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았다는 이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밤낮 40일을 투자하여서 이제 기도에 준비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과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서 주님과 교통 교제가 열려서 바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11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첫 번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지금 11절에 이렇게 요란한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로 주님이 임재하시 아니했고, 또 바람 가운데 지나가는 지진이 있은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했고, 지진 뒤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 속에도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했고, 바로 주님은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게 될 때에 절망 중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바로 음식을 공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무엇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15절과 17절에 있는 새로운 바로 기름 부음 사역을,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라.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15절에 하사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주고, 16절에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주고, 16절 하반절에 엘리사에게 바로 너를 대신할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라라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시는 겁니까? 삼중 기름 부음 사역을 계시하심으로써 새로운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니까 그 절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절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절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새로운 사역을 주신다. 이 새로운 사역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새로운 사역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바로 음식을 공급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젊어져야 됩니까?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젊어지는 게 좋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음식을 공급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공기가 새로운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물 한 방울이 새로운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평범한 밥 한 그릇이, 라면 한 그릇이 새로운 음식이 되어져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되어져서 젊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역을 120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110세까지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120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뭡니까? 젊어지면서 사역을 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이 120인데 지금 나이와 똑같은 거야. 지금 모습, 옆에 사람을 보세요. 저분이 120인가? 저분이 120인가 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설교에 은혜 받지 않고 어디에 은혜 받는다? 여러분의 모습에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 110살 되어가지고 그냥 강례산에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전부 다 쓰러져 버린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고 너무 젊잖아. 나이가 120이 아닌데 120살이야. 명함을 보니까. 그래 여러분 120살 미스터 리 선교사님, 120살 미스터 김 선교사님, 120살 미시저 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연합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래? 나이가 110살, 120이래. 그런데 여러분 옆에 분을 보세요. 젊어 안 젊어? 120에 비해서 너무 젊은 거야. 너무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목소리 한마디에 다 쓰러져 버려.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습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머리카락이 날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이빨이 튼튼해질지어다. 임플란트 안 해도 천국 치과 의사가 와서 천국 병원에서 천국 임플란트 자 심어질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얼굴이 미스 코리아로 바뀔지어다. 자, 예수를 명령한다. 자 40대로 젊어질지어다. 120살인데 40세처럼 보여.
목소리도 40세야. 할렐루야. 사역하는 거 보니까 40세야. 또 40살 때 사역하는 것처럼 120살짜리 모세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40살 때 왕자 때 사역하는 것처럼 왕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40살처럼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해도 그냥 다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안 해줘도 다 치유받는 거라. 할렐루야. 자,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시편 103편 5절을 레마로 삼아라. 시편 103편 5절을 레마로 삼고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을 레마로 삼아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엘리야는 특별히 기름 부음 사역을 행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사역을 행한다? 왕이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하사엘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예후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 앞으로 뭡니까? 남북 통일되었으면 통일 대통령 1대 대통령, 통일 대통령 2대 대통령, 통일 대통령 3대 대통령, 이 통일 대통령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엘리야처럼 뭡니까? 기름 부음 사역을 해주는 거라. 미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야 왕으로서 가치 있는 평가받는 존경받는 왕이 되는 거지. 기름 부음이 없이 왕이 되어봤자 미스터 문처럼 밖에 안 된다. 그죠? 미스터 대중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 미스터 노밖에 안 된다. 미스터 문밖에 안 된다. 미스터 김이나 미스터 노나 미스터 누구 문이나 전부 다 이름이 좋다 안 좋다? 이름이 다 안 좋아요. 이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미스터 김이요. 미스터 노 맞죠? 미스터 제인이요, 제인. 자,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세 사람 같은 왕이 되면 왕이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100배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누구를 찾아와라? 예? 미스터 김 선교사를 찾아오든지, 미스터 리 선교사를 찾아오든지, 미스터 조 선교사를 찾아오든지, 예? 미시지 조, 미시지, 예? 김, 예? 은혜, 이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어야 존경받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남북 대통령 앞으로 통일 대통령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다 그 사람의 기름을 부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말해 그런 기도 제목이 어디 있냐? 그런 기도 제목이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있잖아. 그죠? 이왕이면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뭐 한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사역을 행하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절망이 달아나고 뭐가 온다?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늙어갈수록 뭡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야. 손에 비록 돈이 없어도 뭡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역이 예비되어 있다. 지도자들을 세우는 놀라운 사역이 예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예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자,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 주는 이런 사역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